네, 요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을 때 괄호를 이제 항상 이렇게 넣는 버릇을 갑자기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과연 저 괄호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항상 괄호가 땡땡땡이 쫓아다니는 삶의 비결 뭐 이런 거죠. 뭐가 이렇게 여러분을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까? 뭐 20대, 30대 뭐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은 뭐 예쁜 여자가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돈이 나를 좀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과연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학창 시절에 꼭 그 부러운 놈들이 좀 있어요. 공부를 분명히 저랑 안 했는데 놀았는데 저보다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잘 나와. 거기다가 운동까지 잘해요.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리고 성격도 좋아. 이런 사람을 요새 인싸라 그럽니다. 인싸. 요즘 애들이 인싸. 인사이드 그룹이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아싸라 그러더라고. 아싸. 아웃사이더다. 인싸들.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그때만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년이 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해도 이렇게 마누라가 이뻐요. 남자를 얻어도 이렇게 능력 있고 잘생긴 남편을 얻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늙어서는 또 건강합니다. 아픈 데도 없어요. 자식들도 잘 돼요.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사람들을 막 보호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주위에 보면 정말 몇 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늙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지켜보면 그런 놈이 몇 명 있어요. 너무나 부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어떤 은혜에 또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제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쳐다보면서 드디어 그 비결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제 삶이 부럽다는 거예요. 야, 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내가 이제 인싸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싸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 나를 늘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비결이 뭐냐면, 그 은혜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그들이 쫓아가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몰라서 부러워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어프로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늘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그래서 마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비호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이뻐해서 은혜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알았는데, 바울은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어디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5, 37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에서 올라왔던 무리들이 바울을 모함한 거죠.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당시에 성전이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그냥 잡아다가 폭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막 폭동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천부장이 지금 나서야 할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백부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백부장 10명 있어야 천부장 되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으니까 천부장은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죠? 천부장이 나설 정도로 지금 성전 안이 엄청나게 소란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을 지금 구출해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구출을 하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맞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프로텍트하면서 바울을 번쩍 들었어요. 쇠사를 채워가지고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달려드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보시면,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 여기에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한 군 부대가 기거하는 큰 그 어떤 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성전하고 딱 붙어 있어요. 북서쪽에 딱 붙어 있어요. 바울을 그쪽으로 그 문으로 통과만 시키면 그러면 바울을 구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군인들이 번쩍 지금 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문으로 향하려고 층계를 막 올라가는데 오늘 바울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 문으로만 층계로 올라가서 문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바울이 멈춰서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님, 천부장을 불러서 세워요. 천부장님 저랑 말 좀 하시자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멈추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계단을 올라가서 그 문만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왜 거기에서 멈췄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곤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 목숨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니고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에게 지금 돌팔매질을 하고 뭐 자기를 때리고 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거기서 멈춰서서 들어가지 않고 천부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의 관심이 온통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일에 그는 집중을 하는 것일까? 왜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람들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지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큰 에너지를 쏟으며 또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시쳇말로 하나님의 어디를 긁어드리면 하나님이 시원해 하실지를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그 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고, 그래서 바울의 관심도 온통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뭐 영혼이 엄청난 파워가 생겨가지고 막 파워를 막 행하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막 건강해지는 것을 잘 된다고 표현합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먼저는 원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원래 잃어버렸던 관계,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관계에서 원래의 관계, 원래 우리 하나님하고요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상태로 먼저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복, 복,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개념으로 여기지만 성경에서는 행복과 복,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blessing. blessing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happiness입니다. happiness. 영어로 봐도 조금 의미가 다른데 한국말로 하면 다 행복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말할 때 이 해피니스나 블레스드나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피니스, 여러분 해피니스라는 단어 아시죠?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해프닝에서 왔어요. 해프닝. 우연히 갑자기 어떤 일어난 일들, 쉽게 말하면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그거를 해피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블레스드는 어디서 왔을까요? 블리딩에서 왔어요. 블리딩. 피 흘림에서 왔습니다. 감 잡으셨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단순한 우연히 일어나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피니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블레싱을 원하십니까? 블레스드 하는 걸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해피니스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서 얻어지는 그분의 은혜, 블레싱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큰,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벌써 하나님이 이 힌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세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피니스와 블레싱을 구별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블레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 나의 백성들은 이 블레싱의 행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죠? 그들이 그것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복과 이런 은혜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해피니스로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들 경외감을 갖게 해요. 아니, 더 두려워서 떠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라는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근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경외감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네.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네. 이런 경외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치안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광야인데, 사막인데 땅을 파면 우물이 생겨요. happen? 아니죠. 해피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blessing, blessed life.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감히 이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예로 분명히 요셉을 노예로 사왔는데 보니까 노예인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 인싸야, 인싸.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마이더스의 황금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이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노예지만 노예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살림을 맡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감히 시기, 질투, 나에 대해서 그런 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래 상태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돈과 행복, 이꼴한 단어로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다. 행복, 그러면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돈이 많아야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돈, 행복. 여러분,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해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그게 블레스드 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돈을 통해서. 그러나 블레싱이 아니면 참 행복은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해야 될 대상과 이용을 해야 될 대상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은 이용할 대상인가요? 사랑할 대상인가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대답이 잘 안 나오시나?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입니까? 이용할 대상입니까? 대답이 좀 더 커지셨어요. 확신이 더 생기셨어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할 대상입니다. 사용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왔는데, 출장 갔다 왔는데 아버지 하면서 안기면서 아버지 뒷춤에 무슨 선물이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어떤 복들, 돈, 건강, 명예, 내 기도 제목 이루어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친해져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의 기대가 되어야 돼. 돈이 아니야. 내가 줄 돈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 되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돈 주고 나에게 해피니스를 가져다 주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왜? 우린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면서 옆집 아저씨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직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 것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격하셔서 질투가 많으셔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을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디 밖에 놀러 가는 것보다 뻑하면 교회 오세요. 심심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심심하시면 청소라도 하시고. 예?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은 아니죠. 교회당, 예배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소, 또 다른 무슨 동창회보다 우리 목장 모임 사모 되십니까? 아멘? 사모하십니까? 이건 조금 안 사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챌린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면서 축복받은 인생이 될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버킹검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참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중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란 무엇인가? 여러분, 친구는요, 탕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를 이용했습니까? 아버지를 이용했죠. 그죠? 아버지를 이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망하는 거예요. 예? 내 화살표를 엉뚱한 데다가 던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용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용하면 망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래서 망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돈,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그들을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으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바울이 여러분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으로 그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돈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돈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건강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기복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조그만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의 시에 아주 대도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거니까 천부장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 자기 나라 말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갔는데, 아프리카에 어디 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말 걸어보세요. 갑자기 그냥 당황하죠. 그죠? 우리가. 그리고 마음의 가드가 확 내려갑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로 알고 있는데 천부장이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것을 자기가 딱 듣고 나서 마음의 가드가 확 내려간 거예요. 그거 아니, 그놈 아니야? 그놈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금 AD 58년경에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AD 58년. 그런데 AD 54년에, 4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애굽에서 어떤 애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할 메시아다. 라고 막 거짓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의,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애굽인 때문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그래서 재산을 그에게 바치고 메시아라고 따르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 3만 명 이상이 됐대요. 그래서 로마군이 4년 전에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애굽인이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천부장은 이런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생각하기를 바울이 그 애굽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를 합니다. 천부장님, 저에게 이 사람들에게 변명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자기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헬라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 여러분 자신을 다 알지 못하죠?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아주 밸류어블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얼마나 귀한 재능들을 심어놨는지
사실 여러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를 꺼낼 수 있는, 그를 알아차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꺼내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재능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만 주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이 사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게 있었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포텐셜,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 이 안에 있는 값지고 빛나는 것들이, 이 원석들이 나와서 빛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만날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어를 4가지나 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당시의 최고의 언어들. 그때 영어 이거는 말도 아니었어요. 취급도 안 해주는. 당시의 라틴어, 그리스어 최고의 언어들. 바울은 이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언제 빛이 납니까? 천부장할 때 말을 할 때는 그 나라 말로, 백성들의 말할 때는 또 이 나라 말로. 또 저 시골 변두리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도시에서 아주 귀공자처럼 잘 살았던 그런 어떤 배경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비롯해서 가말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학 와가지고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언제 빛을 내기 시작했냐면 그가 생명 살리는 바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줬던 많은 것들이 빛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 진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빛날 수 있냐면 내가 큰 명예를 얻거나 내가 큰 돈을 얻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뛰어들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정말 빛난 보석들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정말로 빛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그죠? 분명히 교회에서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했는데 세상에서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저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디저브하고 사랑받기에 정말 합당하고 그리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내가 그걸 가진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늘 가난한 줄 알아요. 나는 늘 뭔가 부족한 줄 알아요. 나는 늘 뭔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남을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을 비춰줄 빛을, 은혜의 빛을 여러분이 쪼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자리에,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럼 1:1 제자양육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먼저 받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나는 목사님 저는요 반장 부반장은 그냥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내가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요. 1:1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실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네. 내가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네. 나도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포텐셜이 내 안에 있네. 이게 여러분은 언제 개발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파트에서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뭐 이장 동장 그런 거 할 때인가요? 어떤 리더십 포지션에 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다루는 그 일에
생명 살리고 생명을 윤택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알게 되고 개발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미국은 이제 신학 대학이 없고 다 대학원이에요. 대학원부터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설교할 기회를 별로 이제 뭐 갖지를 못했죠.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문이 열리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그 선교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이게 뭐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루에 뭐 3번, 4번 예배 드리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부터요. 저녁까지 강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40-50명이 안질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중국에 계신 분들이 갈급했는지 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갔는데 2명씩이 아니고요. 1명씩 떨어뜨려줘요, 여기에. 한 2-5시간 거리에다가 1명씩. 그러면 그 1명이 한 40-50명을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던 강의를 하던 성경을 가르치고 와야 돼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험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 성경도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교만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저를 쓰시는데요. 저도 몰랐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시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야,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거구나. 나도 설교할 수 있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그 보석들은 언제 빛을 발휘하게 되는가? 계속 묻어두면 그냥 원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가공되고 언제 보석의 값어치를 하는가? 생명 살리는 일을 만날 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넘치고 흘러서 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투자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재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셨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투자처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이 복도, 건강의 복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도요. 바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창조된 모양과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요. 자꾸 움직이면 죽어요, 여러분. 나무를 자꾸 움직이면 죽어요. 창조된 모양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이제 원 모양을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투자하고 계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창조 모양대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정한 인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당신들을 찾아온대요. 괄호 속에 들어갈 게 뭡니까? 진정한 은혜, 행복, 복,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고 정말 또 결심할 사람은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매주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성남 집사님 특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서성남 집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장기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생명 살리는 정말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 서성남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장기들이 다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 서성남 집사님 주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전할 때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